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로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함께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믿고 가는 이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고 이론과 지식으로 이렇게 믿고 따른 것도 아니라 가슴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믿고 주를 따르는 길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내가 종교적인 종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가슴으로 믿는 자인가? 그 차이는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그 속에 확립이 되어서 주님이 내 구세주, 내 신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믿어지면 항상 내 사랑이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의식이 항상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침노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의식하고, 주님을 믿는 차원에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할렐루야, 신앙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생각하며 추구하며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리 됩니다. 피상적으로 주를 알면은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양연의 소나 염소를까지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제물을 불살 올린 것이 번제인데, 그 번제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라 하였사오니,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많이 알기를 갈망하고, 내 힘과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알고 말씀만 듣고, 다른 말로 하면 귀로만 듣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 보면 다 죽는다. 아직 모세 시대는 죄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네 속에 원죄가 있다. 네가 지은 죄가 있다. 너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피로서 잠시 죄가 덮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는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구약에 믿고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한 방면이 아브라함 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죄를 주께서 피 뿌리심으로 그들을 끌고 나그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해도 주님, 너 나보면 안 돼. 너 나보면 죽어. 그러면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럼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것이 대면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너는 나를 볼 수 없고 너 나보면 죽어.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반석 바위 틈에 숨겨버립니다. 주님 얼굴을 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등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모세를 덮어버리고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등만 보고 하고 서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구박하고 공박하고 막 비방하니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선자가 있고 너희 중에 내 사람이 있느냐? 아론과 미리암이죠. 그들은 내가 꿈으로 보여주겠다고 한성으로 말하겠다.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나와 대면한다 라고 말하죠. 그 대면은 인간의 언어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주님 얼굴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 가운데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임재를 나타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구약은 주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메신저가 나오는 것이 주님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나타나셔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들 수 있고, 할렐루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을 만질 수가 있어. 이분을 볼 수가 있어. 이분과 동거하며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구약에서는 귀로 듣는 하나님, 주님의 철임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 지금 은혜 시대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고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났는데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목요일 밤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들어갑니다. 17장까지가 마지막 주님의 말씀의 강론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을 주님이 소개합니다.
14장에서 소개합니다. 15장에서 소개합니다. 16장에서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님을 예수님이 친히, 아무도 소개해 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이름 부리시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오실 때라는 것은 경어입니까? 존칭입니까? 존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시켜 드릴 때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실 때 존칭을 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을 존칭을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린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도해가는 이 마지막 은혜로운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한 이 부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령님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임무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함께가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임무는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함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오시면 오실 때 라는 표현은 성령님이 인격이다 이 말이요. 인격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대우해 줘야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구나,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의식하며 살았다시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도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성령님 인도 속에 살아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아는 만큼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임무가 함께입니다. 함께. 이 말은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임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를 설명하는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함께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함께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성령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성령을 거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문제가 크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세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주님이 나는 인자로 왔기 때문에 인자는 매맞으려고 왔고, 인자는 따돌림 받으려고 왔고, 인자는 수치를 받으려고 왔고, 인자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나를 구박과 박해도 나는 다 참아낸다. 십자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다 참아낸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은 회개만 하면 다 산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대요. 이 말은 성령님은 무시받고 업신여김 받고 거역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서성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주기 위한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역하면 안 하셔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무시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고 거역할 수 있고 근심시킬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직접 그러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는 인자로신 주님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인자로신 주님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미안합니다.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서 주님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구박받고 죽으시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 그것은 주님이 사해준대. 그런데 성령님은 구박받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표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예표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원망할 때 반석에서 주님 은혜로 물을 2번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반석에서 주님은 물을 낼 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반석을 치는 거예요. 치니까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2번째 반석, 주님 말합니다. 치면 안 돼 말합니다. 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명령을 하래. 반석 보고 물을 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은 솟아날지어다. 명령하래 반석에게. 그러면 물이 난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가 옛 감정대로, 인간의 과거 감정과 생각과 체험대로 또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세게 내리칩니다. 주님께서 딱 구부해버립니다. 2번째 반석의 예표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생수입니다. 반석이 주님도 생수입니다. 첫 번째 반석은 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2번째 반석은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은 치면 안 됩니다. 딱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믿는 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말하자면 판단하지 마라. 무슨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인간의 조잡한 생각과 지식 가지고 즉 2단이 3단이 잘못된 판단하지 마라. 모든 판단은 판단자가 하십니다. 판단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분별은 가능합니다. 분별은 내가 안 해야 되니까. 근데 분별해서 지금 아니다 싶으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어떤 사역과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계획주의 신학자들,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끝이 났다. 신학적으로 딱 못 박아버립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침과 귀신 쫓는 것과 이런 것은 성경으로 끝났다. 지금은 없다 이래버립니다. 정말 어떤 결론이 그들에게 주어질지 몰라. 그리고는 어느 사역자,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일을 하는데 그걸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단을 정죄하면요 그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입 닫아버려. 그게 분별 아니다 싶으면 내가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제내게 그걸 가지고 뭘 비방하고 정죄하고 맞냐 안 맞냐까지 나가지 말라 이 말이요. 주님 모르고 분별은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돼. 분별은 가능하지만은 판단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은혜로 지혜롭게 분별하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판단 속에는 비난이 들어갑니다. 비판이 들어갑니다. 정죄가 들어갑니다. 그건 네 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뭘 말하지 말자.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신약성역 266페이지 고전 3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심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성령의 첫 번째 임무가 뭐요? 함께입니다. 함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이게 돼야 됩니다. 함께.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됐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는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구원받은 자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6절 17절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단독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확증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심,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데서는 성령님이 와 계신데, 어떤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어떤 하나님이 와 계신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하고 산다 이 말이요.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냐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영원히 사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주의 똥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골로새 1장 27절 26, 27절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우리 안에 생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죠. 다른 말로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가지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님 혼자만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주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들, 하나님.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자기 속에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가 함께 사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셔. 그래서 그 주님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삼가 조심하여.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원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극한 존경입니다. 지극한 존중입니다.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명령하죠. 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산에 올라오면 사람도 죽는다, 짐승도 죽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가까이 하는 자마다 죽는다. 이 말을 받은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다 두려워 떨어버렸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산 거예요. 그건 인자로신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요, 자상하시고 좋으시고 아무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떤 죄인도 어떤 세력도 장녀도 어떤 문둥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영광이 이 주님의 이 모습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 무슨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서 장녀를 만나줘,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져줘,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서 세리를 만나줘,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서 세상 쓰레기 같은 자들을 만나서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는 은혜의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그래서 우리 의식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의식과 생각을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를 성전 삼고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서 당신의 성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님의 거처가 성전입니다. 주님의 거처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구약성경 899페이지 132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처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라.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5절로 16절. 열왕기상 8장 15절로 16절. 시작.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이 왜 다윗을 택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지파를 주님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열방 가운데서 주님이 택한 민족이죠. 할렐루야.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선민으로 주님이 택한 백성이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주님이 유다 지파를 택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12지파를 다 택하지 않냐고. 그 중에서 다윗을 택했다 말합니다. 그 중에서 유다를 택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한 번 16절에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주님이 다윗을 택한 목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은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합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데, 다윗은 용사입니다. 엄청나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패스해 버립니다. 내가 너를 성전을 택하려고 12지파 가운데서 너를 택했는데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는 용사라 전쟁을 너무 많이 수행하면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단 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권한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주님 앞에 성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는 안 돼.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자, 9장 왕상 열왕기상 9장. 그래서 출애굽부터 지금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구원론으로 보면 가나안 땅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보면 성전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 열왕기상 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온갖 잡던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가 세워집니다. 그때 주님은요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을 떠나버리면 그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인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적용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요?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은 항상 주의 성전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 속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거룩하게, 덜 우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앉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청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19절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계셨을 때 솔로몬 땅에 건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도둑놈의 소굴로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너희의 집으로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주님이 육체를 뭐라 말합니까? 성전이라 말합니다. 왜 주님이 주님의 육체를 성전이라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이 주님의 육체, 주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의 핵심이 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몸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예수님 혼자만 이렇게 살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정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8절로 11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는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왜 성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거처를 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아멘 구속하실 때도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실 때도 우리가 저에게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사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파트핵심이 뭐라고요? 함께. 함께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때문에 늘 삼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가르침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창석상에서 이제 주님이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님 우리가 먹었습니다. 인자신 주님은 무시받고 업신여김받고 모욕받고 뺨을 먹고 수치를 당해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참아 견뎌주셨고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그러한 사람들이 뉘우치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역함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사오니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가르치심을 구하며 인도를 구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정말 성부 성자 하나님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